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 말씀부터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고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군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라.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도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라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박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오늘날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이름 가운데서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많습니다. 대개 다니엘이라고 자녀들 이름을 지은 그 가정을 보면 믿음의 가정들이 대부분입니다. 다니엘처럼 믿음 위에 서서 또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또는 다니엘이 굉장히 똑똑하고 또 리더십이 있었던 그런 총리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같은 그런 총리가 되라, 또 그러는 마음에서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어줬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성경에서나 우리들에게 다니엘은 믿음의 모범이요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자였습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나중에 그 느부갓네살, 성경에 보면 황관장이라고 나오는데 그 느부갓네살이 우상에게 연결시키기 위해서 다니엘의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본래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의미를 다니엘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벨드사살, 또 벨의 왕자 또는 벨이 총애하는 자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은 다니엘이 어떤 유형의 신앙인이었는가를 가장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니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이게 본문에 가장 잘 나타내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도 변하고 정치 지도자도 변하고 체제도 변하고 권력은 한 제국에서 또 다른 제국으로, 한 왕에서 또 다른 왕으로 계속해서 옮겨가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역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역사 위에 나타난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가장 선명하게 증가하는 것이 바로 구약의 다니엘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은 다니엘은 약 3왕을 섬겼죠. 지금 현재 왕까지.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절에 보면은 다리오가 나옵니다. 그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정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리오가 자기의 신복이라고 할 수 있는 방백 120명을 세워가지고 정국을 통치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바벨론 제국이 모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기 때문에, 또 왕이 전국을 다 각 나라를 통치할 수 없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총리를 세웠다는 것이죠. 근데 이 바벨론 제국이 이제 무너지면서 새롭게 등장한 대제국의 첫 번째 통치자가 누구냐면 다리오라는 왕이었습니다. 바벨론 굉장히 광대한 제국이었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지배한 나라마다, 시민국마다 지도자를 세웠던 것이죠. 총독을 세운 거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고 그 위에 다시 총리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2절에 보니까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니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총리 3명이 있습니다. 그 총리들이 각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각 나라의 대표자들 다스리는 그 총리들인데 그 3명 가운데 한 명이 다니엘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벨론 제국 황혼기에는 다니엘은 이미 그 제국에서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통치자가 한 지역에 들어와서 이제 그곳을 부분적으로 다스릴 또 다른 인물을 임명할 때는 그 지역을 모르는 사람보다도 아무래도 어느 정도 잘 아는 사람으로 참신한 인물을 택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다니엘이 선택될 가능성이 많았다는 것은 능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죠. 왜냐하면 지금의 왕 이전에도 다니엘은 그 모든 제국에서도 뛰어난 총리였기 때문이죠. 이제 또다시 다니엘은 이제 바벨론 지역을 통치하는 정부 고위 관리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것은 다니엘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즉 번영과 출세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그 마지막 다니엘의 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던 것이죠. 그런데 언제나 사람이 번영 위기가 함께 우리 삶 속에서 상존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위기도 있고 기회도 있고 항상 뜨거운 태양이 있고 밝은 곳이 있다면 또 그늘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다니엘은 다시 이제 위기에 처하게 되죠. 왜냐하면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그 무서운 음모가 꾸며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다니엘의 그릇된 행동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당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핍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당하게 되는 어려움은 엄격히 말해서 핍박이 아닙니다. 순교도 마찬가지죠. 어떤 순교 컴플렉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핍박받는 것을 순교로 간주할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은 순교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정당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나의 정당한 행동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것은 의를 위해서 받는 핍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러한 유형의 핍박을 그의 생애의 황혼기에 한 번 더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 찾아온 위기가 있었는데 그 다니엘에게는 두 가지 위기가 찾아옵니다. 첫째로 이 다니엘의 그 모든 삶을 샅샅이 조사해서 흠을 잡으려는 무리들이 나타납니다. 그 무리들은 다니엘을 마치 그 천적처럼 생각하고 그 당시에 정치 지도자들이 굉장히 다니엘을 질투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니까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것을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새로운 나라에서도 또다시 출세하게 되니까 자연히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생기게 됩니다. 그들은 고숫고리를 찾으려고 그의 다니엘의 삶을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뭐예요? 아무런 흠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오늘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람들에게도 과연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다니엘과 같이 아무 흠을 찾을 수 없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가? 두 번째로 다니엘의 위기는 뭐냐면 이제 흠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새로운 법을 만듭니다. 그 첫 번째 계략이 실패로 돌아가자 다니엘의 적들은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를 함정에 이제 몰아넣기 위해서 새로운 법률을 개정에 착수하죠. 다니엘서 6장 7절에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황금령을 정할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다. 아멘. 이것은 일상적으로 다니엘이 참되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에게만 기도하는 시간을 구별하여 갖고 있음을 안 적들이 그것을 가지고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서 추진한 교묘한 함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무슨 음모가 진행되는 와중에서 드러난 이 다니엘의 사람됨은 어땠느냐? 사람의 됨됨이는요, 위기 가운데서 빛을 발합니다.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는데 그 위기 가운데 드러난 다니엘의 사람됨의 진실은 무엇인가? 또 우리 인생이 다하면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설 것인데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매우 궁금하죠. 그리고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리기도 해요. 그래서 시편 92편 12절 말씀부터 15절 말씀해 보시면은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니여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야말로 노년의 다니엘의 인품에 대한 가장 적절한 묘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92편 12절에 보니까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에 여러분 다니엘을 넣는다면은 다니엘 그 의인 다니엘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성장한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 여기에 다니엘 대신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이 말씀을 읽는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80세가 되었는데 지금 다니엘이 지금 이때 나이가 80이에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또 오늘날도 80이면 은퇴를 다 하는데 다니엘은 은퇴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아직 할 일이 많았던 거예요. 아마 할 일이 없다는 것보다 더한 비극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빨리 아프거나 늙어가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일하다가 갑자기 회사나 사업을 그만두거나 뭐 학생이 학업을 멈추게 되면 그럴 때 사람이 급속도로 달라진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쪽이 아니라 부정적인 쪽으로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 살아있는 호흡이 있는 동안 뭔가를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지만 말고 뭔가를 찾고 찾아야 되고 또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좋아요. 그래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도 뭔가를 감상하고 글을 쓰고 창작을 해보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모습을 나타내 보는 것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일은 나이가 제한이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성도를 바로 세우는 사람들에게는 나이 제한이 없다는 것이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것이 남은 것입니다. 헛된 곳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순간이 가까워올수록 더욱 청청한 빛을 발하고 견고한 나무 같은 그 다니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나이가 80인데 이제 갓 피는 꽃처럼 향기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영광을 선포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다니엘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고귀한 인품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첫째는 다니엘은 성령의 사람이었다. 다니엘서 6장 3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들을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라고 했습니다. 본문 말씀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말대로 이 번역해서 읽는다면 다니엘은 굉장히 뛰어난 지성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에 보면 마음이 민첩하다는 말이 아주 놀라우신 영을 소유하였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민첩할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아주 놀라우신 영을 소유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아주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이 다니엘 안에 있었다는 거죠. 결국 다니엘의 지혜와 탁월한 판단력은 다니엘 자신 속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성령에 사로잡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그 다니엘의 총명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했기에 주의 영이 그 속의 역사에서 이루어낸 놀라운 결과였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무엇보다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에 성령 충만했고 늙어서는 더더욱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젊어서도 그의 지혜가 많았었는데 그 근원이 성령이었습니다. 근데 늙었어도 여전히 그가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근본적으로 자기 성령의 충만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나이가 들다 보면 뭐든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안 생기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육체적으로도 좀 힘도 딸리고 그렇게 되니까. 힘도 없고 정신력도 약해지고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을 우리가 오래 하다 보면 어떤 적극성이 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인내는 좋지만은 결단력, 순발력이 약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잘 경험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이죠. 나이와 관계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살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분 단위로 시간을 아끼고 계획을 세웁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하루의 계획을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우지 않습니다. 그런 필요성도 어쩌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1분 1초가 아깝고 또 소중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까 고민하게 되고 목표를 향하여서 달려가게 됩니다. 두 번째, 다니엘은 순결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다니엘서 6장 4절에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평소에 그의 삶에 성실하고 정직하고 또 왕에게도 충성했기 때문에 계략을 꾸미는 사람들의 말을 들은 왕도 어떻게 해야 다니엘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마음을 썼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했지만 그의 개인적인 삶을 조사했던 사람들이 능히 아무 근거나 아무 허물을 얻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 유명한 전도자 D.L. 무디가 한창 부흥운동을 일으켰을 때 저 사람
말만 잘할 뿐 자기 삶은 형편없을 것이다 라고 전제하고 집요하게 무디의 사생활을 파헤쳤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디의 삶에서 그 어떠한 결정적인 어떤 허물도 발견하지 못하고 도리어 무디의 그러한 삶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회개하고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래서 무디는 말하기를 진짜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그대는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또 친구를 믿어보라. 어느 날 그들은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대와 헤어질 것이다. 또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라. 어느 때 회방하는 혀가 그것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대는 현세와 내세에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과 나의 삶을 조사한다고 해봅시다. 흠이 전혀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파괴하고 크리스찬으로서 나를 무너뜨릴 만한 결정적인 흠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순결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할 만한 결정적인 흠이 그의 삶 속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결함이야말로 어쩌면 다니엘이 늙기까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아주 치열하게 경쟁을 합니다. 상대를 누르고 내가 올라가야 성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분께서 보고 계시다는 것과 그분이 심판하신 것을 알기에 우리는 묵묵히 십자가 그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순결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은 충성된 사람이었다. 다니엘서 6장 4절 말씀 보시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 4절 말씀을 보시면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라고 합니다. 다니엘은요, 임무를 충성스럽게 수행했던 것입니다. 정치가로서 그는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매사에 충성스러웠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과제로 알고 죽게 하듯 성실하게 감당했던 다니엘, 그는 진실로 충성된 사람이었다는 거죠.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서 충성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충성스러움이야말로 하나님이 다니엘을 쓰신 비밀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나라가 바뀌어도요, 정치 체계가 바뀌어도 충성스러운 다니엘은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디서나 충성해야 됩니다. 직장에서든 모임에서든 어디를 가든지 저 사람은 참 충성스러운 사람이다라는 칭찬을 듣도록 살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면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에브라함 링컨이 대통령 취임식에서 이렇게 연설합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해 나가려면 지혜, 애국심, 그 다음에 기독교 정신 등이 절대 필요하거니와 무엇보다 이 나라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지켜주실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연설했어요. 참으로 오늘의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이라고 봅니다. 네 번째, 다니엘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간교하고 음흉한 사람들에 의해서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고 공포되었습니다. 그 나라의 왕 외에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는 법령이었어요. 이것은 완전히 맞춤형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법령이었죠. 그런데 10절에서 우리에게 충격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은 뭐냐면 다니엘이 그런 새로운 법령에 조서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가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 법을 어겼을 때에는 사자굴 속에 던져져서 죽게 될 것을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집에 돌아가 전에 행하던 대로 그냥 그대로 주께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마지막 순간에 한번 이름이나 남기고 뭐 죽자는 소위 순교적 명예심 때문에 나온 행위가 아닙니다. 다니엘은 평소 습관이 그랬던 거예요. 자기 생명을 위협하는 음모 앞에서도 이 경건의 습관만큼은 결코 변경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환경이 조금만 바뀌고 어려워도 기도하던 습관과 예배도 그리고 개인 경건의 습관들이 순식간에 사라지죠. 다니엘은 진실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경건은 타협할 줄 모르는 절대적인 경건이었습니다. 사실은 쉽게 타협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그렇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경우처럼 우상 숭배를 하라는 위협을 받은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다만 기도를 공개적으로 안 하면 그만이었어요. 뭐 쉬운 것이었죠. 쉬운 유혹이었죠. 30일 정도니까 그동안에는 그 마음속으로만 기도하고 뭐 그렇게 해도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합리화하고 적당히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단 하루라도 경건의 습관이 허물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에게는 기도와 감사와 찬양이 늘 항상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바뀌어도 환경이 바뀌어도 누군가가 생명을 위협해도 절대로 다니엘은 포기할 수 없었던 삶의 보배는 뭐냐면 내 주님과의 관계였던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생명의 위협에도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창을 열고 교제하면서 그분만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만큼 다니엘의 일상적인 일이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본문 16절입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다니엘이 하나님을 주일에만 예배 시간에만 또 혹은 일이 잘 풀릴 때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었어요. 그의 신앙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왕조차도 인정을 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을 섬겼어요. 밤에도 낮에도 뭐 여름이고 겨울이고 봄이고 가을이고 상관없었습니다. 세월이나 또 상황의 변화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던 경건한 다니엘의 그 모습, 다리오 왕도 인정했던 거예요. 저 남태평양 한가운데 타이치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 나곤이라고 불리는 피켄이라는 섬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섬에는 깡패나 도둑 이런 것이 전혀 없고 술도 없고 마약도 없고 섬 사람들 한결같이 부지런하고 성실한 모습이 그곳을 방문하는 그 관광객들에게 감동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피켓 섬이라는 곳이 원래 이 섬은 프랑스가 지배하고 있을 당시에 프랑스가 죄인들을 유배시키는 감옥으로 쓰였던 섬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1800년까지는 지옥과 같은 섬이었습니다. 도덕도 윤리도 없고 살인과 마약과 절망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수들만 모아놓았으니까, 다 풀어놨으니까. 그런데 그때 그곳에서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체포된 이 프랑스 죄인 몇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들 역시 그곳에서 들어와 아무렇게나 살다가 5명이 죽고 남은 한 사람이 이 절망 중에 자기 가방을 정리하다가 성경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방탕하고 타락한 자신을 성경을 읽다가 뉘우치는 사건이 됩니다. 그 성경을 읽기 시작했을 때 그가 변한 거죠. 그래서 그곳 남자 또 여자들 아이들에게 성경을 자기가 변화되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줍니다. 그로부터 10년 후에 1810년에는 놀랍게도 그 섬의 사람들이 다 변화돼가지고 그 섬은 지옥의 섬에서 낙원의 섬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 후에 이 섬은요, 모든 사람들 크리스찬이 되고 나고 나니까 도둑이 없고 싸움이 없고 감옥이 없는 그런 섬이 되었고, 주민들은 그 온
섬의 주민들은 주일만 되면 모두가 다 주일 성수하고 또 예배 드리는 그 축복의 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변화의 종교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나아가서 사회를 변화시키시고 시대를 변화시켜 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변화된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의를 변화시키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서 나아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겼던 그 아브라함이 변화돼서 복의 근원이 아브라함이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회방했던 사울이 변화해서 복음을 세계 증가하는 일꾼 바울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죄악된 내가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정말로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믿은 후에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라고 우리가 나누고 가르치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23절 말씀에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흔히들 다니엘서를 대할 때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사자의 이빨이 다니엘을 물지 못한 극적인 사건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다니엘의 사람됨이에요. 다니엘이 상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에 자기를 잡아먹기 위해서 으르렁거리는 사자들이 있는 그 굴 속에서도 즉 참으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다니엘은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만 의뢰했다는 거예요. 비록 상황은 이래도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했다. 이런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선택이 아니죠. 그냥 그분만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하나님 그분만을 의뢰하는 거예요. 이런 다니엘을 어찌 하나님이 지키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하나님은 이 믿음을 귀하게 보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결국 그의 사람됨이 기적을 부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내 사업과 인간관계가 번창하기만을 하나님께 요구할 뿐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는 별 관심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자녀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영적인 눈으로 위기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의 이 놀라운 정말 신앙의 인품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고 죄 없는 자들이 독일의 수용소 아우슈비츠에서 죽어가던 그 현장 속에서 유대인들이 눈물을 뿌리면서 외친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사건을 허용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연합군이 그 수용소를 탈환하고 이 수용소의 벽을 감시하다가 한쪽 벽에 쓰여진 찬송가의 가사를 보면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어느 크리스찬이 그의 신앙의 고백으로 기록해 놓았던 구절이었습니다. 이렇게 그 수용소에 오늘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어둠 속에서 한 성도는 벽에다 그렇게 글을 써놨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나님의 사랑, 이 저주와 이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니 웬 말입니까? 그러나 또 다른 곳에서는 이런 글자가 선명하게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God is here. 오스왈드 샌더스 교수님이 쓴 책인데요. 오래되었습니다만은 기쁘게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3세기 스페인의 귀족이면서 명문대학의 교수였던 그 라몬 럴은 자신의 그 유명한 장례를 포기하고 그 당시에 그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었습니다. 그는 두 번이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또 추방을 당하였습니다. 감옥에서 1년 반을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 학대도 당하고 그랬죠. 근데 그가 이제 노인이 되어서 이제 성벽으로 끌려 올라가서 돌에 맞아 죽어갈 때 그의 마지막 말은
예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 죽기 직전에 그가 했었던 말은 이런 말이었다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살아있지 않은 것이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 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는 그의 목사 안수식 때에 오 주님, 하나님, 당신께 내 자신, 나의 아내, 나의 자녀 그리고 나의 모든 소유를 드립니다. 라고 말했고 죽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독점적인 사랑을 취소하지 않았다고 한다. 네덜란드에서 핍박이 심해질 때 겔린더 물러는 믿음을 버리고 성경 읽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화형당하게 된다는 경고를 받게 됩니다. 그에게는 아내와 4 자녀가 있었습니다. 당신의 아내와 자녀를 사랑합니까? 라고 재판관이 물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대답해요. 만일 하늘이 진주이고 땅이 금덩어리이고 내가 그 모든 것의 소유자라면 우리가 겨우 빵과 물만 먹고 살게 될지라도 내 가족을 위해 그 모든 것을 포기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그러나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만은 포기할 수 없다. 단호하게 말한 거예요. 결국 그는 순교되고 화장되어서 죄로 뿌려졌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를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희생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런 기도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날이 갈수록 해가 더할수록 더욱 주님을 닮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더욱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젊었을 때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기력이 쇠가라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풍성한 기적은 주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을 주님께서 친히 귀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삶이 우리에게 던진 그 도전은 정말 충격적이죠. 하늘을 우러러 참으로 한 점 부끄러움이 없었던 그의 생애와 원수조차도 그에게서 아무 틈도 아무 허물도 발견할 수 없을 만큼 순결했던 그 다니엘은 주님 또 하나의 다니엘이 되어 남은 생애를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소서. 이 악한 세대를 성령의 사람으로 순결한 사람으로 충성된 사람으로 경건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런 우리의 고백이 오늘 살아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